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도도 흐르는 요단강에 임마누엘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 흐르던 물이 쌓여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오는 것처럼 요단강을 지나갔다 가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돌 때 7바퀴째 소리를 한번 지르니까 그 견고한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의 은총이요 임마누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은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대. 농사를 짓는데 그의 100배의 소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요즘 말로 재벌이 되어버립니다. 재벌. 이삭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그 이삭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하고 함께 친구하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너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그 사람을 그렇게 이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을 배우고 이러던 사람이 26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이니까, 자기 구역이니까 여기 하지 말라고 자꾸 몰아내고, 우물 파면은 또 흙을 메우고 이렇게 몰아내고 자기가 쓰고.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 파면은 우물이 나오고, 양을 치면 양 새끼가 번성하고, 그걸 뒤에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기에 그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그가 하는 고백,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다면은 당연히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라이벌 상대가 되고 막 힘들게 할지라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잘 풀릴까? 자신은 뒤로 그냥 이렇게 로비도 하고 뇌물도 쓰고 그런데도 잘 안 되고 거래처가 끊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술도 안 먹고 그런데도 잘 되냐? 나중에는요, 이제 어느 정도 딱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안 돼. 그러면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 가면 잘 되고 어디 가면 잘못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노예들 가운데서 그를 인정을 해서 가정의 총무로 모든 열쇠를 다 맡긴 거예요. 거기서 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도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39장에 20절 23절 내용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 사무엘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심으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는 수많은 임마누엘의 사건들이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기도 하고,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적 역사나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명이 송장이 변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성경 창세기를 중심으로 이 4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을 하셨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을 보면은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는데 흉년을 만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그 내려간 거예요. 생각 없이 내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그 바로 왕이 그냥 놔두겠어요?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이 여자도 뺏기면서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 만나면 안 되죠.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브라함은 이제 목숨을 구했고 이제 바로가 자기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한테 이 여자는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부인이다. 손을 대면 네 생명을 내가 거둔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 바로가 듣고 무서워가지고 손도 못 대고 아침에 네 부인 맞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왜 그러느냐? 거짓말했냐?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재산을 막 그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빨리 우리 나가라고. 이래서 빈손으로 얻어먹으러 갔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답은 임마누엘이야. 아멘. 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 보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 남자로서 기능을 이제 못하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또 자기 부인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자로서 이미 다 생리 기능이 다 끝났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건 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만들려고 다 섭리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 못 하시냐면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다가 또 듣다가 어느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하다가 감동을 탁 붙들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실상, 자기가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막 입으로 시인하고 안 이루어진데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막, 응?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도 어떻게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이 함께 동행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통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토체가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주셔서 이렇게 애가 잘 10대에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번성하기로 했으니까, 말씀하시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네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죽은 이삭을 살려가지고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시켰는데 이거 참 하기 어려울 텐데 그걸 넉넉하게 해내렸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드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2019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삭에게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베푸셨을까?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창세기 26장 보면은 그때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전부 다 못 살겠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 애굽으로 전부 보따리 싸고 이삭 갈 때 이삭도 역시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자기도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이삭쯤 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하고,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게 복을 주고 네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짐 싸던 걸 다 풀어놓고 거기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바로 정착한 그때 12절에 가면은 그 땅에서 그해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거야. 그렇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이 수년을 하더라도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아까 우리 안전 성도님 간증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11조하면 축복한다고 이렇게 또 그 복을 받은 그 간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김미진 간사를 통해 듣고 또 교구장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니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했더니 됐대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현실이 됐다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때부터 이 임마누엘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땅을 파면은 물이 솟아나고 양을 치면 양이 천천만모로 번성을 하고 그러니 거부가 되지 마침내. 부자들은 간단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어렵겠어요? 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네. 남의 일로 그냥 가만히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네. 네. 세 번째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은 야곱은 형 에서와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생활 패턴이 야곱은 장막 중심 형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 형은 덜 사람이라고 있어요. 밖으로 사냥하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야곱은 습관적으로 항상 그 부모님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겼고 그 형 에서는 사냥하는 즐거움 그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그 들판을 누비면서 그 사슴이나 노루가 있으면 다 활을 쏴가지고 탁 쓰러질 때 그 기쁨 잡아가지고 그걸 껍질 벗겨서 태워서 그걸 불고기 해먹는 그 재미에 들려서 살았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그 장막에 있을 때 어느 날 어머님이 야곱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너 형 에서한테 너를 축복할 테니까 밖에 나가서 염소를 잡아서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장자권에 축복을 하겠다. 그걸 엄마가 듣고 엄마가 야곱한테 너희 아빠가 이래 했으니까 네 형이 지금 에서가 나갔다. 너 빨리 그걸 내가 이렇게 준비해 줄 테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가서 축복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야곱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았어요. 예. 법은 법이기 때문에 받은 걸 어떻게 뒤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으니.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난데 늦어서 이 에서가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상황이 다 종료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그 살기가 마치 그 가인이 막 분개해가지고 그 아우를 죽인 것처럼 부모님 보니까 저놈 눈동자에 살기가 막 서려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아들 잃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빨리 너 외갓집으로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그 외갓집 밧다나람에 있는 그 라반의 그 외갓집 이삼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얼마나 갔더니 해가 저물고 들판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저 거기서 이제 밤이 왔으니 잠을 자야 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중에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꿈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워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나는 이 말씀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꼭 28장 18절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 있다. 미션이 있다. 너를 통해서 영광받을 미션이 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삼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기를 치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20년을 지났더니 자손을 번성해 12명, 아들 12명, 딸 1명 이렇게 해서 자녀를 많이 얻고 또 그 다음에 재산도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됐는지 재벌이 돼서 금의 환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느냐? 장막 중심형.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이 아니랄지라도 어떤 사람은 출근할 때 혹은 퇴근해서 꼭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성전에서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도록 아기도 못 낳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많은 자기의 차례가 되니까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가 임하는 어느 날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가 일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래가지고 여자가 난 중에서 제일 큰 자 세례 요한, 대단한 인물이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야. 분인난을 통해서 아기 못 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았지만은 이 한나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금식하며 서원하고 기도하다가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음으로 그 태에서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탄생됐습니다. 아멘. 네.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몸이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그곳에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서 그 왕권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다니엘의 총리 자리는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객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4번째 족장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왜 함께 하시는가? 요셉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는 비전, 꿈. 하나님이 되게 계신 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청령이 이루어져,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너에게 소원, 꿈,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곧 망한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니까. 너무 가벼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렇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고. 그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큰 사람, 그 사람은
꿈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 꿈하고 이런 거하고는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까? 예. 그런데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권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꿈을 향해서 초질관, 정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팔려가잖아요. 원래 구렁텅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유다가 야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설득해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요셉이 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이제 마음을 찾고 안정을 찾을까 했는데 또 그 부인 때문에 누명 쓰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면회 올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재판을 받고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그 형제들 생각 막 분노가 생기겠어요. 어떻게 나가기만 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저놈들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막 그 분노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분노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은 제명이 못 살고 거기서 아마 고혈압이 걸리든지 심장병에 걸리든지 그래서 죽었겠죠. 근데 요셉이 거기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 어떻든 간에 형들이 나를 거기서 죽여버렸으면은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그냥 놔두더라면 나는 그 죽었을 텐데 그래도 장사꾼한테 팔았던 것이 감사할 일이다.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들이 그렇게 노예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 장군한테 눈에 들어서 인정받고 사랑받다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감사하다. 그래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교도소 들어갔는데 교도소 중에서도 교도소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정치범 들어가는 데 있고 언론인들 들어가는 데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잡범도 들어가는 데 있고 폭력범 들어가는 데 있고 사기범 들어가는 데 있고 다 끼리끼리 모아놔요. 섞이면 또 그것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이 교도소는 이제 사람을 개과천선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데 요셉이 그래도 어쩌다가 이 사기꾼 요셉의 죄는 뭡니까? 간통이 아니고 뭐죠? 강간미수예요, 강간미수. 예. 강간미수, 그 강간미수 죄들한테 집어낼 텐데 이 사람을 정치범들이 있는 왕궁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어넣는데 들어가니까 거기에 장관들을 만나게 되니까 여기도 감사하다. 무슨 뭐 가늠하던 잡힌 사람들도 맨날 그런 얘기만 할 거 아니겠어요. 얘기 대화의 주제가. 그런데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거기서 그야말로 돈 안 들이고 정치학과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실무 공부를 거기서 다. 그것도 어때?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사를,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만나느냐 보다도 그 사건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아무 문제 없이 막 이렇게 그 춘풍에 돛단 듯이 시온의 태로 열리듯이 그냥 일이 열리는 게 아니면 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자세, 긍정적인 자세, 거기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과 가서 자꾸 원망할 것 찾고 불평할 것 찾고 막 그러면은 절대로 그거는 내 건강상의 도움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은 반드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겠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 새해에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그런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 속에서 고개 가고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 들어가지, 양치는 그 촌노의 그 자녀가 어떻게 해서 그 예굽의 왕실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스페셜 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건을 만나갈지 몰라요.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 예.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왕실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으니까 이 꿈을 해몽하는 은사도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시아 왕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손자 아하스 왕 때에 저쪽에 아람 왕 르신과 또 연합군이 형성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2절에 보면은 이 왕과 그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정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해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않는 거예요. 오죽 하나님 답됐으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징조. 무슨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너가 네 상황, 네 군사력으로는 그 아람 군대를 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당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성경에는 할머니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아무리 병들고 또 어떤 중환병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생애속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광야에 오병이어가 있을지라도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서는 어떤 막힘이 없고 어떤 불가능 없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만 하신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었던 이 4대 족장들,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하면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꾸역꾸역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것을 품고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